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하반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은 제가 예수를 믿은 후에 맨 처음 배웠던 찬송가예요. 그래서 그걸 부를 때마다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나죠. 제가 처음에 배웠던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오늘 찬송가, 옛날에는 102장이었고 이제 94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경배와 찬양, 두 가지를 그 당시에 그 시카고에 계셨던 분이 연변 과기대로 가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때 부르셔서 제가 그때부터 그 곡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 자장가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자장가였었어요. 아이들 들고 불렀으니까. 또 하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 딸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손녀딸을 안고 불러요 지금도. 그래서 참 이 찬송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좋아하는 찬송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배와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겸손입니다. 낮아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빛은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깊음은 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흑암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호쉐크라는 말입니다. 호쉐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호쉐크. 이 호쉐크란 말, 어둠이란 말, 흑암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말로 쓰여요. 흑암은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체인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그러면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회에 악이 많으니까. 악은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악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악이 들어왔어요. 그 악의 결과가 그 아들에서 나타나잖아요.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일.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의 결과, 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자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어요. 베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가장 아름다운 살이요 가장 아름다운 뼈다. 부부 사이에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있어요. 그게 아담의 얘기예요. 아담의 얘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데 타락이 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여서 제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임한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여러 구약학자들은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대로 타락의 결과는 가정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큰가 싸우지 않나요? 누구 말이 옳은가?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만 그렇고. 그런데 그 주도권 다툼은 가정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사회에서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인간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의 싸움은 아이들이 있는 너서리에서도 있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까지 아주 공통적인 문제예요. 아마 여기도 시니어 센터 가면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 교만은 원래 있었던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유혹했던 뱀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의 성품이 애석하게도.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사탄의 성품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대표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28장. 첫 번째는 바벨론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왕의 교만을 책망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고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면 사탄이 지극히 높은 이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특징이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높이리라. 그리고 앉으리라. 누구와 함께 앉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앉겠다는 얘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사탄의 성품이었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도 그것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그 교만은 바로 사탄의 교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교만의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외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교만의 문제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놀랍게 여겼어요. 그럼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칭찬을 받고 군중들의 인정을 받고 군중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군중들의 관심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아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군중과 제자,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제가 여쭤봤죠. 우리가 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군중과 제자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물어도 못 가요 있잖아요. 아무 것으로도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중들 앞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놓여 있어요. 그 강은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큰 배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야만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자만 거기를 건너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위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강은 쉽게 건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칭찬을 끝까지 받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나중에 횟가닥 바뀌어버려요.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뀌어요.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면서 버려요.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거기서 또 일어납니다. 사탄은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미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달라요. 그래서 사탄은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로마 병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곧 보게 될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보게 될 성경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위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이 말들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라. 이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두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졌다. 언제까지 감추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감추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엠마오 길에서 만난 두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는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군중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신들의 선생님인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가 더 문제예요. 그냥 두려워한 채로 있었다면 오히려
제자들은 괜찮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딴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개의 딴짓을 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딴짓을 벌입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애들이 만나면, 저희도 초등학교 때 딱 만나면 누가 더 센가 싸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자신들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 싸움할 때 제일 화가 난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이도 제일 많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어린 제자들이 갑자기 하극상을 벌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아마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어떤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또 싸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또 한 번 싸워요. 그때는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자신의 친자식은 버릴 수 있었어요. 양자는 못 버렸어요. 양자는 한 번 양자들이면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양자됨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아주 작고 의존적이고 약한 아이, 그 아이를 예수님 옆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이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환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를 환영하고 환대하여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낮고 천한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낮은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면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가장 작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미크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마이크로라고 저희가 부르죠. 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혹시 아십니까? 마이크로미터. 센티미터는 잘 아시고 밀리미터도 아실 거예요. 인치도 다 아시고. 그런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1미터의 100만 분의 1. 눈에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머리카락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 머리카락의 굵기가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약 10마이크로미터예요. 10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작다는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먼지와 같다. 예, 먼지와 같다는 얘기. 티끌과 같다. 티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눈에
잘 안 보이고 입김만 부르면 날아가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세상의 법칙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구죠? 세상에서는 티끌과 같은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은 티끌처럼 취급되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뒤집혀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동체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티끌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면 큰 사람으로 환영받고 환대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아이들을 많이 버렸어요. 강에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초대교회가 다 살려서 건져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고아원이 생기기 전에 교회는 고아원 역할을 한 것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니까. 특별히 누구를 많이 버렸겠습니까? 장애아이를 많이 버렸어요. 그 장애아이를 초대교회가 다 건져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많은 예수님의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재산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 법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높이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굴림하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이름만 예수님의 교회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수님의 교회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실패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위안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딴짓이 여기 등장합니다. 두 번째 딴짓은 요한이 드러냈죠.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일이 있었어요. 12제가 아닌데. 그래서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은 우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이기적인 교만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교만은 앞에 있는 것과 다르잖아요. 누가 더 큰가?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모세의 사역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70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그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70 장로의 이름은 들어갔는데 거기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68명만 온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진영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들을 말려달라고,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레위기 11장 29절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그렇게 답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 것은 모세만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기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이기적인 교만을 내려놓은 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닮은 사람이 요한과 제자들이란 얘기.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이 지역사회에서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선교에서도 적용이 되고 전도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 더욱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 근데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그 사람을 우리는 평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전도하다 보면 무슨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다른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참된 교회다. 그런 이기적인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 다른 교회도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의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이 지역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고 그렇게 될 텐데 그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다 그렇게 하죠. 우리 한 가족에 여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예수 안에서 형제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원주민 선교 어디 가서 얘기도 하고 발표도 할 때가 있는데 물어보세요. 원주민 얼마나 많으냐고.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지역은 그 많은 부족들 중에 위스콘신에도 10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만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가 모든 지역에 다 나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족, 그 민족을 우리가 입양하고 선교하는 것이 종족 선교예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망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사역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작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큰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낮아져서 아니면 낮은 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라도 섬겨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십니까?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저희가 그것을 성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다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라고 하면 거기서 주님 저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있다는 얘기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1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거의 500,000에 가까워요. 30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에서 아주 엄격한 아랍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잘못하면 그날 죽을 수 있어요. 그날. 제가 옛날에 만났던 한 여자분은 이라크에서 예수를 믿고 바로 도망해서 미국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피난 왔었어요. 죽을까 봐.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과 권리도 비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위,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와 존경도 포기함으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당연히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 그것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높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 세상의 가치관을 거꾸로 뒤집는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육화하는, 이 땅에서 실천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 마음에 새기고 옷 입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결단하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사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